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주제가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여러분하고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주제는 유월절이라는 주제, 두 번째 주제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넌 것,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거지요.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이라고 얘기해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오버. 그러니까 오버니까 위로 지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냐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장자들을 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심판할 때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는 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장자라는 것은 첫 번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첫 번째 난 짐승의 새끼를 다 죽여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천사가 애굽에 내려왔어요. 근데 단 죽이지 않아야 될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문이 있으면은 문의 왼쪽 오른쪽 기둥 그리고 위에 임방이라 그래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보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는 들어가지 마라. 그 집에 있는 장자는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명령을 하나님께 내리시고 또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하여서 이 어린 양을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뼈를 꺾지 말고 그리고 어린 양을 통째로 구워 가지고 먹는데 먹을 때에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이제 떠날 채배를 하면서 어린 양을 구워 가지고 먹는데 거기에 이렇게 빵을 만들면은 이스트를 넣어요. 이스트 발효시키는 누룩을 넣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거기에 소금을 쳐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것과 쓴 나물과 함께 3가지 음식을 앉아서 먹으라. 먹는데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이렇게 좌우설주와 문인방의 집 대문 앞에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집 대문 앞에 이렇게 쫙 발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죽일 때에 너희들은 장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 말씀대로 그것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달력을 너희들에게 새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때가 1월달이 되고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저녁에 너희들이 그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식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의 식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어요. 올해는 6월절 식사하는 날이 12월 30일이에요. 12월이란다. 3월 30일. 3월 30일이 6월절 시작하는 날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땅에 와가지고 모든 그 피가 안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안 발려져 있는 모든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왕의 아들 첫째 아들도 죽이고 왕의 종의 첫째 아들도 죽이고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를 죽여서 그 하루 한날 그 밤중에 애굽에서 큰 곡소리가 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제발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같이 있다가는 전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모세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밤에 먹다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먹고 그 밤에 빵 반죽했던 것을 어깨에 들쳐미고 보따리 싸가지고 자녀들하고 짐승들하고 다 데리고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영어로 엑소도스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이란 영어가 우리 영화를 보면은 10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10개. 모세에 대해서 기록한 영화인데 출애굽이란 영화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는 이집트 왕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출애굽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어요. 자, 하나님께 정하라 그랬어. 그런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녀 대대손손 너희가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녀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린 양을 구워가지고 그리고 쓴 나물도 아주 달달한 단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맛있고 부드러운 빵도 많은데 왜 이렇게 발효시키지 않은 딱딱한 빵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그날 저녁에 우리가 구원해 주신 날 저녁에 먹었던 바로 그 음식이다 라는 것을 자녀 대대손손 알려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 대대손손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지켰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유월절을 잘 지키기도 했지만은 중간에 유월절을 잘 못 지켰어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랬어요. 겁도 없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해버리셨어요. 그 나라가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이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어가게 하셔서 또다시 이제 70년 후에 겨우 이제 와서 성전을 조그맣게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침략을 받게 하셔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였지만은 이제 유월절도 지킬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성전도 아직 있어서 그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상황도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셔서 거기서 30년간 이렇게 부모와 함께 지내시다가 30세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약 3년 반 동안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혹시 아니
그런데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했어요. 거기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명화를 여러분이 아마 봤을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실제 만찬의 그림은 그렇지 않아요. 장면은. 그런데 상상해서 그린 거라서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새로운 식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새로운 식사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 대신에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사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을 기념하는 식의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가 언제 하냐 그러면은 수시로 해요. 수시로 하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로 부활절날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 때는 그 무교병을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먹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던 걸 기념하면서 포도주를 조금씩 이렇게 따라서 나눠 마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오늘날에는 우리가 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유월절은 이제 폐하고 그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이런 성찬식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은 그 피를 보고 죽지 않도록 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에 대한 일종의 미리 보여주신 상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실제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그림자와 같은 유월절 행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유월절 행사를 해요.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하고 그 사마리아인들도 유월절 행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유월절 행사를 하는 나쁜 집단들도 있어요. 요 주변에 보면은 지금도 우리 한국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면서 여자 하나님 섬기는 아주 이단이 있어요. 거기는 사악한 이단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안상홍 증인,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있어요. 그 자들은 유월절을 꼭 지켜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라는 거 꼭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월절 그림자와 같은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들은 다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대한 첫 번째 주제예요. 믿음으로 유월절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제정하고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식을 기념하면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기념함으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성찬식은 언제 하냐? 그러면 성찬식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날 하고 부활절이 올해는 언제냐면은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4월 1일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을 기념할 거예요. 올해 2018년도에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3월 30일 날 시작돼요. 3월 30일이 언제냐면은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을. 이 부활절은 초대교회에서는 다 유대인의 유월절 기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유월절이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항상 되면은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항상 부활절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항상. 그런데 325년에 교회 회의에서 부활절을 춘분일 다음에 오는 보름날 그 다음에 오는 주일날로 지키기로 법으로 정했어요. 교회법으로.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날로 지켰기 때문에 그때 왕이 보기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했어요. 그리고 보는데 백성들이 그 날을 우상숭배하는 날로 사람들이 예전부터 지켜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라.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325년부터. 여러분, 그래서 부활주일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매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하고 유월절 다음 날인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절기하고 우리 크리스찬에서 부활절하고 날짜가 이게 안 맞아요. 항상 안 맞는데 올해 2018년도에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렇게 맞아 떨어지기도 힘든데 이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2018년도의 부활절은 은혜스러운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맞아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일이 음력하고 양력 생일이 있는데 음력, 양력 생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양력 12월 6일 날 태어났어요. 음력으로 10월 6일이에요. 이 양력, 음력이 똑같이 맞아 떨어지려면 몇 년 만에 돌아오냐면은 20년이 지나야지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기 힘든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유대인의 유월절 시작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부활절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2018년도에는 아주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18년도에는 우리 예수님께 영광되는 일이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멋있는 부활주일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6월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찬식으로 부활절에 성찬식으로 기념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주제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근처에 모이게 만들으셨어요. 거기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렇게 적군이 몰려오면은 죽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적군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이쪽이 바다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바다에 빠져 죽으란 얘기잖아요.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장기를 둘 때에 한우와 유방이 있을 때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나라 항우가 제일 마지막에 죽을 때에 바로 그 강가에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군사적으로 보면은 홍해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집트 군대가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셔가지고 이집트 왕이 보내고 나니까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붙잡아 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집트 왕 바로가.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제 붙잡으러 온 거예요. 다시 붙잡아 가려고. 그런데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닷가 바로 옆에 위치하게 만드신 거예요. 저기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이렇게 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막 떨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모세도 걱정했습니다. 모세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구름을 저기 애굽 백성 있는 쪽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캄캄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 있는 쪽은 환하게 불을 밝혀주셨어요. 밤중인데. 그래서 캄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은 군사들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캄캄해가지고 너무 어두우니까 싸우러 가야 되는데 너무 어두워서 거기서 머무르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한 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홍해에다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탁 들고 있는데 바람이 쫙 부는데 여러분 바람을 부는데 콧바람을 이렇게 물이 있는데 물이 있으면은 후 부르면 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졌는데 양쪽이 이렇게 바다에 벽이 쌓이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이렇게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너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걸어서 갔어요. 거기에는 건강한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린 아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유모차 부대도 있었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고 짐들도 많아서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양떼들도 있었고 새끼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홍해를 다 이렇게 건너갔어요.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을 보고
애굽의 왕이 이제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에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홍해가 갈라졌나 보다. 과학적으로 저거는 우연찮게 돌연변이처럼 저렇게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홍해를 뒤따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뒤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군대들을 뒤쫓아오는데 도저히 잡을 수 없게끔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마차의 바퀴가 빠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손을 홍해바다에 올려라 그랬더니 홍해바다에 손을 올리니까 바닷물이 다시 넘쳐서 그 바닷속에 애굽 왕과 애굽의 모든 군대가 물에 잠겨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시험했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연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어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 빠져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다 지옥불에 던져져서 고생을 당할 것입니다. 홍해는 장애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홍해와 같은 것을 만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가게 하시려고 홍해 앞에 모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도망갈 데가 더 이상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홍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보면은 마치 멸망당할 것 같은 내가 코너에 몰려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은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홍해 앞에서 가서 적군에게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홍해와 같은 그런 장애물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고 적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라는 그런 느낌이 정도의 홍해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은 이 상황을 통해서 적군을 섬멸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더는 왕비예요. 왕후예요. 왕후. 영어로 퀸인데 에스더가 유대인이에요. 에스더는 5분 만에 에스더 얘기를 다 하려니까 힘드네요. 하여튼 에스더는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에스더라는 왕후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의 삼촌이 있어요. 외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만이라는 그 수상궁에 신하가 있었고 아하수에로라는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궁전 도시가 수산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부하 중에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란 유대인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 모르드게란 유대인을 죽이려고 큰 장대를 매달고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인사 안 하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12월 유대인 달력으로 12월 13일 날에 다 그 사람들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으려고 왕에게 도장을 빌려다가 명령을 찍어서 전국에 다 보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자마자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나.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기회이고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일을 이야기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라. 그럴 때에 에스더는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은 죽게 돼 있어요. 왕이 금으로 된 통치 막대기를 내밀어서 오라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 제가 그냥 나가면 죽는데 죽으면 죽더라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말했어요. 너가 아니라, 만약에 너가 하지 않으면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거지만은 너에게 이 일이 맡겨진 걸로 믿는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가 나아가서 왕에게 지혜롭게 요청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 장대에 하만이 죽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궁지에 몰아넣으셨지만은 그 궁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군을 오히려 섬멸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 홍해와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홍해와 같은 것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더욱더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은 그 장벽이 무너지고 여러분을 무찌르려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다 이렇게 굴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니 장애물과 같은 홍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절과 성찬식 그리고 또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선조들을 잘 본받아서 우리들이 홍해와 같은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